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변화가 안 되냐, 너무 속상하다,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변화되고 참 부러움의 대상이 있는데, 내가 도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전받기는커녕 은근히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질투가 난다 이거죠. 그리고 시기질투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포기가 되고 창피해서 신앙생활 여기서 못하겠다, 거기까지 치닫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른 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되는데, 신앙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노력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만은 극적인 절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되어질 수 없지만은 믿으면 하겠네,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 받지 않냐고는 신앙생활을 억압에서 자유로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이 자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들어서 그대로 살아야 할 텐데 살기는 힘들고, 또 안 살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힘들어서 억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내가 차라리 안 들었으면 나을 텐데 하면서 안 듣는 것이 약이다, 자기 함정 속에 빠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은혜를 받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57편 1절에서도 가르쳐주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성경 모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혜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만 가지고 살 수 없고 다른 데서 가지고 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걸 갖다 팔고 우리 없는 것을 거기서 사오고 해서 서로 상부상주를 하면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에 서로 도와가며 또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이 땅에 지구촌에 사는 것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것을 외면하고 살 수 있다? 절대 살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나 스스로 산다, 이것은 교만이요 무지요 결국 해결책이 없는 자기의 무지 속에 무능 속에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애국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분명한 것은 은혜 받아야 산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갖는다고 한다면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사니 은혜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갈구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지 않은데 은혜를 달라고도 하지 않고 은혜가 있어야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뭐 돈이 있어야 살지 뭐 은혜 있어야 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만 살더라 하면서 빈정대고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그 말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사니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슴이 모기 가라에서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애통하는 심령, 이것은 누가 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은혜 받아야만 사느냐 이거예요. 왜? 은혜를 꼭 받아야만 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항상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유를 모르면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왜 먹으려고 그래요? 왜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밥을 먹어야 할 이유를 모르면 안 먹어요. 보세요. 밥 먹으면 몸 나오죠. 밥 먹으면 쌀값 들어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밥을 먹으면 또 볼일 보러 다녀야죠. 귀찮은 뭐하러 밥 먹습니까? 이유를 모르고 그냥 밥 먹으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부작용이 일어난 것과 동시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꼭 먹어야만 사나 하는 그 사람이 밥을 먹으라고 신호가 오면 밥 먹자고 다 먹기 위해서 일한 거 아니냐고, 다 이렇게 먹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조금만 있다 하다가 보면 기다리다가 나중에 배가 워낙 크면 신경질 난다고 하면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원래 먹고 말라 마라 하면서 조금만 늦게 먹더라도 막 땀이 나면서 하는 사람은요 못 참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밥을 먹어야 할 이유를 알 때는 반드시 이걸 찾아서 먹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유를 모르면 뭐하러 먹냐고. 난 밥 먹는 사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밥 먹고 살 빼고 막 밥 먹고 신경질 나 죽겠다고 하고 뭐하러 그런가 모르겠다고 말할 거 아니야 이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꼭 은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유지다지? 그 사람에게는 일을 기품으로 못합니다. 억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억압은 맹종이 됩니다. 맹종은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상대방도 불행하게 만들면서 불안과 어떤 좋지 않은 분위기를 거기에서 조장을 해놔요. 왜? 나 기분 나쁘고 싫은 것을 하라고 한다고 투덜거리면서 그 분위기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이거죠. 이제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협력이 되고 거기에서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면서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산다. 은혜를 받아야 산다. 자, 옆에 분에게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 바로 왜 은혜를 받아야 사는가? 첫째로 바로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세상은요 쪽지고 위협을 당하고 포위가 되어서 손들어라 하면서 완전히 함정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런 일 한 번도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일 일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잠시 후에 될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느 날 어느 사건으로서 내가 위기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요 싸워보지도 못해서 그냥 낮아빠져 버립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냥 심장이 멈춰버린다 이거죠. 근데 이때 마음의 자세가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침착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간다 이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이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마음속에서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그냥 어떤 아무 대책 없이 알아서 착착착 교통정리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관리자로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해주셨죠.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후기자인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두 통곡하고 있으며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있는데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와 있을 때 그냥 그들과 함께 동료였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저것이 뭔데 그러면서 너는 우리의 후계자가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없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보이는 가운데 모세가 여호사를 오라고 하면서 자기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기록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그냥 강하고 담대함이 없이 그냥 알아서 착착 모든 것을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네가 무엇보다도 가장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는 침착한 마음으로 그 담대한 마음으로 어디에서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두려움이 먼저 와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면서 사람 살려 하고 거기서 그냥 뛰쳐나가면서 숨을 멎을 정도로 왜 그러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이거죠. 그런데 강하고 담대함을 주면요 침착한 마음을 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서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또렷또렷하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87년도에 그 지하실에 이게 이제 그 지하실이라고 한다면 여기 반절로 나눠서 있는 예배실 여기에서 3분의 1 정도 막아서 사태 거기는 또 3분의 2는 교육관이면서 그 뒤에 주방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예배당에서 브란노 성경연구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모님 대답시 목사님 불이요 그래요. 불이요 하면서 그 불났다고 하는 소리와 함께 무슨 생각이 되면 이제 목회 끝났다라고 그런 생각이 돼서 부랴부랴 그 칸막이 있으니까 딱 왔는데 벌써 여기 칸을 막아놨던 거기에 속에 스티로폼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베일을 놓고 위에다가 이 카텐 나일론하고 뭐 섞인 그 카텐이 쪽 있는데 찬송가 지금은 개인별로 다 있잖아요. 그 당시는 찬송가가 개인별로 없기 때문에 그 창호지 있죠. 문종이 한지로 된 것을 궤도로 만들어서 한 100페이지 이상 만드는 어린이 유년주일학교 무곡 그 가사만 적어놓은 그것이 있어요. 거기에 불이 붙어서 카텐에 불이 붙어졌어요. 그리고 호를 타고 있는데 합선이구나 해서 그런 정황 속에 벌써 지하실이가 아주 연기가 자욱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불나서 타서 죽는 것보다 이래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나면서 더듬거리면서 지하실 이건 완전 지하입니다. 그래서 그 차단기는데 거기를 가서 차단기를 내리면서 그 다음 불이 타니까 연기가 있으면서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 연기 속에서 그 힘이 하나마 타고 있는 자리가 보였어요. 거기는 스티로폼가 속에 있기 때문에 베냐 타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가장 불이 많은 찬송가 궤도가 타는 그것을 딱 잡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그 침착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지만은 그 정황 속에서도 맑은 정신과 먼저 일을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정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를 가지고 집어서 밖으로 끄지고 나왔어요. 나중에 봤더니요 손이 다 익어버렸어요. 손이 살짝 익으면 그 물집이 잡히죠. 워낙 많이 익어버리니까요 물집도 안 생겨요. 다 타가지고 거기에 익었는데 아픈지를 몰랐어요 당시에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면서 맑은 계시의 정신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돼서 일을 처리해 나갔다 이거죠.
은혜 주시면 그렇잖아요. 자기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당황해가지고 도대체 거기서 반드시 조금만 침착성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도 멍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죠.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 사절 한번 보세요. 57편 4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지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 중이나 그들의 이는 뭐라고 써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3,000명이 불에 포위되어서 이 죽을 이길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았다. 지금 3,000명이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다윗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어느 정도 담댔느냐. 지금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볼일이 봐서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쉬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도 빠져나가더라도 가슴이 쿵덕쿵덕 할 텐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한 자기 부하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찾는 원수를 붙여주셨으니 명령만 하소서. 그러면 두 번째를 없이 한 번째면 끝납니다 라고 하는데 죽이지 말라 하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오히려 근거를 남겨야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옷자락을 쫙 찢어서 그래 이 볼일을 봤는데 여기 뒤를 봤다 이렇게 나오죠. 한번 따라서 뒤를 봤다. 뒤가 뭐요? 똥을 쌌다 이 말이에요. 뒤를 봤다. 뒤 봤다는 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뒤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옷자락 잘라가지고 온 것이 조금만 잡더라도 표시가 나야 안 나요? 얼마나 민첩하게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왔겠느냐. 이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강하고 담대함. 자기를 지금 그 잡으러 온 자예요. 그것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침착한 가운데서 자기를 죽이러 왔던 왕의 옷을 잘라가지고 나갔다 이게요. 여러분,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을 갖다 주는 그를 그냥 흥분되어서 어떤 아무 대책 없이 자기의 감정 처리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한 것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면 죄를 지는다 해서 말리고 자기가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왔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이 왜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냐, 은혜 받았기 때문이란 걸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 은혜 받으면 침착합니다. 은혜 받으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침착하다는 건 뭐냐면 여유 있다 이게 마음이. 그러면서 속은 상하지만은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참 괴로운 일이지만은 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개 같은 것이 사라지면서 갈 길이 보여진 것과 같이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일을 처리해 나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흥분돼 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금 지르고 막 미쳐버리겠다 한장하겠다 하면서 이성을 잃어버린다 이게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뚜껑 열렸다고 그러죠. 미치고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 미쳐버리듯이 뚜껑 열려가지고 화내고 이 감정풀이를 하지 못하니까 막 집어 던지고 살림을 부시고 완전히 씩씩거리면서 다 죽여버린다, 불질러버리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버린다고 하고 그런 여러분 사회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것처럼 만약에 믿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33주년 부흥 세미나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 죄인인데 죄를 지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죄인으로 보면 다 죽습니다. 왜? 죄 시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오라고 있잖아요. 그냥 눈과 같이 희어진다. 그러면 고철장, 또 소각장, 아니면 오물 쓰레기장, 지저분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지만은 하늘에서 눈이 내렸을 때 다 덮어버리면 그 지저분한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여기서 야, 너무 깨끗하다, 너무 깨끗하다 보여질 때 바로 그게 은혜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똑같은 속에 지저분한 거 있지만 눈으로 다 덮어버려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되어지고, 예,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한 것이 밑에는 뭐가 들었을지라도 눈으로 덮여졌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고백이 되어지듯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풍요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풀려져서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환경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로 보여지는 눈이 기준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고 느껴졌던 것이 기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감사와 찬양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은 저기에 지저분해가 있어요. 고철 덩어리가 있고, 사람을 정말 찡그리게 만드는 것들이, 그 이런저런 냄새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눈으로 덮어진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눈이 다 녹아버렸다고 한다면 본색이 드러나 있느라요. 전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통해서도 감사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하고 그랬는데, 왜 그때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변했나? 간단한 거예요. 예, 은혜가 다 완전히 은혜를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닥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도록, 눈이 내려왔으나 눈이 거기에서 계속 내려지고 덮어지면 밑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다 녹아버리면 그 오물 지저분한 것이 다 보여지면 그때부터는 찡그리고 냄새나고 하고 지저분하다고 하면서 여기서 못 살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 받아야 산다. 왜? 오늘 여기에 말씀 보니까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 받으면 기도하게 된다. 자, 지저분할 때 신경질 나고 막 못 살겠네, 숨 막혀, 막 지저분해서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눈으로 다 덮여져서 다 가지, 나무 가지에 막 눈이 내리고 모든 들판이 다 눈으로 덮여질 때 너무나 깨끗하다, 너무 좋다 하면서 감격에 벅찬 고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찬송과 고백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되어져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지만은 하나님과 교제,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귐,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5절까지가 이 내용이에요. 여기는 4절이지만은 우리 한번 기도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 시작. 내 영혼이 사절, 예,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에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게 된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도 은혜 받아야 기도다운 기도가 된다. 은혜 받지 못하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은혜 받으면 기도한다. 자, 어느 것이 맞아요?
기도해야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아야 기도한다. 어느 것이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해야 은혜 받잖아요. 기도를 해. 그렇잖아요? 은혜 먼저 주셔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겁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고, 그런데 시작이 누가 먼저냐? 그와 같이 지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인데 누가 먼저 그 대화를 시도하느냐 이거죠. 사람이요, 내 성향이고 외 성향이 있어요. 내 성향은 상대가 말하면 말에 대한 것을 다 답변을 하고 이야기해서 그 교제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내 성향 있는 사람은 먼저 말을 안 해요. 안 한 것이라 못하죠. 근데 외 성향은 어디 사세요? 안녕하세요? 막 하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면서 참 저분 성격 참 좋다, 활발하다, 활달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옆에 같이 차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도 좀 물어볼까 말까, 물어볼까 어디 살까 하는데도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먼저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는 어디에서 사는 누구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하든지 간에 먼저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화는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도 마찬가지. 예, 상대성이니까.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께 대화인데, 자, 누가 먼저 기도합니까? 누가 먼저 대화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예요? 내가 먼저. 예.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만 기도해야겠다.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기도해야지. 그래서 고로 기도는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기도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중단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끌려오다시피 왔는데, 때로는 가기 싫은데 기도하자고 왔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은혜 생활 잘하다가 세상 일에 빠지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찾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붙잡아줬는데, 저 석계역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그 가게가 잘 되든지 남편하고 같이 교대를 합니다. 이때 신앙이 떨어지니까 교대하고 나서 집에 가야 썰렁하고 누구 말동무도 없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 다른 식당에 가서 술 먹고 이런 걸로 이제 풀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멀어서 교회를 못 나는 좋다. 그러면 그 시간, 끝나는 시간이 몇 시냐면 12시에 끝나서 이제 자기 남편이 인수인계 해주는 데가 한 15분 걸려요. 그래서 그때 가서 태우고 이제 교회로 와요. 여기 장안마을.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남편이 갈 때 또 교대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차량 돌 때 그 태워다 주고 이제 다른 데 태워요. 그래 감사해야겠어 하면 감사하겠어요? 감사해야죠. 거기까지 와서 그 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오기로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하는데 옛날하고 아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태워다 주고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오기는 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자, 그것만 보더라도 목사님 감사한데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은혜 받아야 제대로 기도다운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도 은혜 받아야 기도가 되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에게 은혜 조금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일절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기도도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 무엇을 받아야 기도돼요? 은혜.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은혜 받아야 기도도 됩니다. 기도 안 된다고 벌떡 일어나고 막 하지 말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알자 이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박수치며 부릅니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2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왜 은혜 받아야 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는 그 이유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지면 망하는 거죠. 죄상은 사망이니까. 지금 사무엘상 24장을 읽었어요. 26장을 읽었어요. 구태에 찾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다 읽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지금 나에게 명령만 하소서, 두 번 찔러서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찾는 원수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나이다. 명령만 내려달라고.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죠.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손대면 죄가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죽이라고 해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 손에서 피를 묻히지 않고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 자기는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붙여줬지 야 처리해 해버리면 그냥 죽이죠. 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해치지 않냐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모든 욕심이 있는데 왜 욕심이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지느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나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탄삼이 다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감사를 잊지 않는 거죠. 그래 그 감사가 충만해서 나에게 준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망각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것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이기면서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분위기 따라가고 싶고 또 거기에 적용되어서 다른 사람이 함께한 것을 왕따 되고 싶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뚜렷하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분별의 눈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안 하자니 이상하게 여길 것 같고 그저 그냥 중간 입장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색깔 없이 거기에 동참해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그를 미워하신 자입니다. 네가 이럴 때 내 편에 서서 내 사랑하는 자녀답게 네가 초신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걸 낱낱이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에게 행한대로 갚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색깔이 분명해요. 색깔이 분명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이겨냅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받은 달자 사탄아 물러가면서 싸워 이긴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현혹되지 않고 여기에서 분명히 분별하며 산다 이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은혜를 받아야 사는 이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처리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그가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 맡겨버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구태여 내가 원수를 갚아서 피 흘릴 필요가 있느냐 죄질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 맡긴다 이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다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하나님께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이 내용은 왜 나왔습니까?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찌르면 끝납니다. 24장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26장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죽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이건 죄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다. 그러면서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거나 그분이 반드시 행하신다. 그분이 행하신데 내가 왜 할 죄 짓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나타난 현상이에요. 아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24장에서는 뒤를 볼 때 거기에 옷자락을 잘라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26장에서 다시 10 광야에서 그 또 호위를 당해서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3,000명이 풀어서 잠을 자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지금 잠자고 있는 원수의 그 진숙에 들어가겠느냐 물어보죠. 누가 들어가겠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비새가 그랬죠. 그러면 왕과 함께 갔어요. 가서 지금 물병하고 물병을 가지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강심장이 아니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내려가겠느냐?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같이 내려갔던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한 거. 두 번째는 기도했던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은 것. 네 번째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 거. 이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은혜 받을 때만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따라서 은혜 받으면 이와 같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고 지우가 교인들끼리 때로는 가슴에 그 의견이 안 좋고 막 감정이 상하고 그럴 때 막 씩씩거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하다 인정받아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랬니 안 그랬니 하면서 벌집수세 넣습니다. 하면 아니라고 한 걸 딱 일러주고 인정해주면 좋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라고 해서 막 어떻게 살았든지 좀 나를 증인 삼으려 받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맞다고 그러면 또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나 못 써준다고 하면 왜 못 써주냐 막 하면서 이게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본인의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왜요? 할 때 이 네 가지 설명하세요. 자, 은혜 받아야 삽니다. 왜 산다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고 기도하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모든 억울함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원수도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앞길 갈 것만 가는 거예요. 다윗의 체구는 조그만하고 문열이 같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같이 태어났고 정말 오직 하면 이새가 그 당신 사무엘에 와서 당신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라고 했는데 내 앞을 지나가게 하소서 라고 할 때 한 사람이 지나가 하나님 이자입니다. 이자입니까? 아니다. 이자입니까? 아니다. 아들 또 없습니까? 다 지나갔는데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라. 왜? 하나님은 실수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바로 왕이 될 차기 왕 될 사람을 기름 부라고 하는데 7명이 다 지나가서 이제 없느냐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실수하냐 그래. 정말 없느냐 그랬더니 예 하나 있기는 있는데 말치 아들인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그 아이는 왕감이 아닙니다. 왜 왕감이 아니란 거요? 문열이 같으니까 조그만하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왜소하고 그냥 오직 하면 부모가 그를 열애를 시켜버렸어요. 열애.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데려오라고.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오기까지 내가 여자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기다렸어요. 왔습니다. 역시 보니까 그렇게 그럴 말 한도 하겠더라고요. 너무 적으니까. 하나님 이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할렐루야. 그렇다. 그래 기름 부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예견상 볼 수가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사용했던 것은 뭐 때문에 사용했어요? 은혜 충만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은 환경 탓하고 또 이모저 뭐 여러 가지 집안 탓하고 또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면서 그것만 갖춰지면 행복하고 그것만 갖춰지면 출세하고 그것만 갖춰지면 성공하고 그것만 갖춰지면 내가 멋있게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갖춰지지 못한 것이 한탄스럽고, 다른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된 나는 이게 뭐야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화살이 가지고 여러분 비관을 하고 자신을 초라하게 피하시킨다 이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줄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 받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떨어지면 참으로 그 얼어붙었던 눈이 덮여졌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 눈이 녹아버리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면 보여진 것, 느껴진 것,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아름답지만 은혜 떨어지면 참 추하고 더럽고 참 못된 모습들이, 생각들이 다 나와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른손 불 꺼지고 주여 내 평생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내 평생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평생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평생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기로 원한다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의 확정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확정. 7절 읽으세요. 7절 말씀. 자, 마음에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오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 받지 못하면 나 죽는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주면 다 된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확정을 해야 된다. 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말씀 두고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결정은 누가 하냐? 내 마음속에. 마음의 확정이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정함이 없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정함이 없는 마음은 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로 갈까? 그게 방황이에요. 방황한 자는 마귀의 타겟트가 됩니다. 무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아무리 크다고 여러분 이리의 사냥감이 열애가 될 수 없어요. 무리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크더라도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줄 믿기 바랍니다. 젖먹이의 그 어린 것 저는 내 것이다 저 것이다 이렇게 표적을 청한다 할지라도 엄마 절절절 따라주면 그건 사냥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무리에서 벗어난 자. 방황자는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방황자가 되어서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바속이 죄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마귀는 바로 저것이다 해서 그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무릇 지킬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니라.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 되도록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마음 먼저 지키라. 네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내 자손 살기에 생명을 택하여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되도록 지키라. 아멘. 마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 새벽을 깨워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라. 새벽을 내가 깨우리라. 8절 말씀 시작. 내 영광아 깰지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영광은 누구만이 영광이에요? 하나님만이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단어는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영광을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결국 충을 맞아 죽었다. 하나님이 쳤다 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아 깰져다 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은근히 나에게 돌려지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찬송을 돌리라고 지으셨으므로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다 하면서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모든 찬양, 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목적이 여기에 한 구절에 다 있는 거예요.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것은 찬송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운다. 이건 뭐냐면 시작 T표를 제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새벽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생활한 것은요 지혜요 아름다운 행위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새벽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는 사람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고 바로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야 할 텐데 대제사장에서 우리 선생을 내가 넘겨줄 테니 얼마를 줄 것이냐 흥정했을 때 영원히 지을 수 있는 오점이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거리상 내가 몸된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유 나는 새벽기도 거리가 멀어서 못 가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해한 삼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새벽은 누가 깨워주지 않아요. 내가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힘들게 깨워줬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유의 몸으로 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오늘 하루에 보고를 하면서 사람의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일의 성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받아야 산당을 알았사오니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